대부분 직장에서 책임자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직원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이런 보편적인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비서를 둔 사장이 비서를 섬긴다 하여 비서가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한다면 결국은 사장이 비서의 할 일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일터에서 각자가 맡은 일에 기능을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자신의 선생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이나 책임자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섬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일하는 현장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서 메대 나라를 치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한 달 동안은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를 요청을 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음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법을 어겼던 다니엘은 결국은 법대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왕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거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일할 때에 또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섬긴 사람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한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다니엘이 맺었던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은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아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니엘처럼 항상 섬겼는가? 아니하면 시험이 들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길을 걸어왔던가? 성산의 성도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열매를 맺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라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10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50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70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주변 사람이 잘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가서 생활합니다. 사업장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과 같이만 하면 100점이고요. 다니엘과 같이 못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점수가 자꾸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몇 점인가 한번 스스로 체크했어요. 제가 그 용지는 안 받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점인가. 자, 하나님을 항상 섬겼던 다니엘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사회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맡겼다가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자리를 바꿉니다. (6장 1절에 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서 그 제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사람을 다니엘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 바벨론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포로입니다. 포로에게 지도받는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도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왜? 능력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아니에요. 멋있는 자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건가? 그 사람 찾아 헤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으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직장입니다. 그게 사회 아닙니까? 다니엘서 4장 9절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내노라는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그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찾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일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너에게는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는 난 어렵다고 생각 안 한다. 거룩한 영들의 신이 없는 우리나라 박사, 술사, 점쟁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너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 나는 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도요,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해몽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부르죠. 요셉에게 왕이 말하죠.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라고 말할 때 요셉이 뭐라 합니다? 아닙니다. 꿈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의 실력으로,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도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거 성령의 지혜는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 너에게는 이 문제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성령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인정받으며 생활합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 금수저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신분으로 그들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모에게 나는 물려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 내게 어떤 일을 맡겨든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요, 말이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누가 있느냐? 예? 털으면 다 먼지 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가 일한 거 흠잡을 데가 없어요. 충성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는 생명 바쳐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냅니다. 아버지가 양을 맡겼을 때는 그 양을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은 그 어린 소년이 달려가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원해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신하로서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나는 죽일 수 없다. 그 왕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도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요한 일은 나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한다면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에게 일 맡기는 것을 보면 압니다. 허드렛 일만 맡기고 중요하지 않는 일만 맡기고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당신 잠깐 나가 있어. 잠깐 나가 있어. 우리 할 얘기가 있거든. 신뢰 못한다는 증거. 나갈까요?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돼. 안 나가도 돼. 난 당신 믿어. 당신 입 무거운 거 내가 믿어. 나가지 마. 그냥 있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삽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충성스러웠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항상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누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왕의 꿈과 그 뜻이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바벨론 온 도를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왕에게 요구함으로써 지방을 다스리는,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들도 한 자리씩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간을 보세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아둘람 군에 피난 생활할 때 다윗의 소문 듣고 빚쟁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들, 유다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다고 했어요. 지금 그 현실이죠.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재물을 쌓느냐?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서 자기 배만 채운다. 그래서 재물을 쌓는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 함께 나누며 살았다. 그들의 희생을, 수고를, 노력을 인정하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 해결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문제 해결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기구를 갖다가 술잔을 삼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난 벽에서 무슨 글씨를 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그 글씨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읽는 사람도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후가 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 이거 읽고 해석하면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고. 다니엘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읽을 거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왜? 나누며 살아가라고. 나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옥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도와줘서 구원해내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났던 제사장이나 내일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도와주었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같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너도 세상에 가서 살 때 제사장이나 내일 사람 같이 살지 말고 그를 도왔던,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같이 너도 가서 살아라.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일 사람 같이, 제사장 같이 살지 않았는가? 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 그럼 신앙생활을 봅시다. 뭔가 좀 다르겠죠? 그냥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은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보세요. 이게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냥 가끔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가 뭐예요?
예? 내 생명이죠. 돈이 최고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강도 와서 이거 안 내놓으면 죽여.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왜 줘? 난 안 주고 죽겠네.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 그게 안고 주고 왜 그걸 뺏깁니까? 바보같이. 나중에 후회하려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유지하려고 가서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뭐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우리끼리 솔직해도 괜찮아요. 그죠? 생명이죠? 이보다 귀한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가 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 선택하잖아. 둘 중에 더 좋은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오늘 나와 다른 거예요. 자, 5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기도하면 자기 생명 잃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이 법이 한 달만 뭐 하자? 쉬자. 한 달만 기도할지라도 안 하는 것처럼 묵상 기도하자. 그럼 묵상으로 하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평상시에 똑같이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잖아. 보라 이거요. 나는 기도한다. 다니엘 3장도 사단 메색 아벤노고에게 왕이 만든 신상에 배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절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다. 예수 증거하다. 복음 전하다. 유배 갔어요. 요한계시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 말씀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초체부활에 참석해요. 그들은 말씀보다 자기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갔죠. 또 순교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명은 내놓고 뭐야? 돈 몇 푼 때문에도, 또 우리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사는 오늘 나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들,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도 상당히 신앙이 좀 좋을 듯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 항상 섬긴 사람은 언제나 1순위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법이 선포된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 다니엘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고민부터 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생각나거든 기도하라. 그렇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숨을 쉴 때 5분만 쉬면 어떻게 될까? 예? 일한다고 힘들다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예? 내가 속상하다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 가지요? 기도는 호흡과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가 찾죠. 우리는 시험 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를 쉬는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감사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음이 내 앞에 와. 내가 사자밥이 돼야 돼. 감사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근데 다니엘은 했잖아요. 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이게 가능했다. 이것이 다니엘과 오늘 나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의 차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차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아. 시험 중에도 넘어지지 않아. 다윗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참고 견디며 3년 동안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금년에 맞는 시험들 잘 이겨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이겨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았지. 근데 그건 인정을 해. 앞으로도 계속 이기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만나도 이긴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은혜냐?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무슨 은혜를 줍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도록 붙들어주게 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 왕이 다니엘을 붙들어줍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항상 성인은 하나님도 구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포기하지 마. 힘내. 내가 어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게 찾아와서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람은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될 사람들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봐야지요.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입니다. 잡히게 되면 화형을 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카타곰이라는 그 동굴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지금 받는 고난과 그 고통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요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은 난 다 천사로 알았어.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악마더라고. 놀래버렸어요. 같이 일하고 나가서는 내가 한 말을 쏙 빼고 자기가 한 말로 하니까 이 원수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나고 어려우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너무 보기 안쓰러웠는지 나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더라고.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집사님 자기는 너무 미흡대. 내가 어리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있으니까요 힘내세요. 그래서 그 편지 나는 지금도 그건 잊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그 편지가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 생활으로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광야에서 만나 하는 말, 다윗아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 나라에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 붙들어줘. 거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거기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20절 21절 또한 다니엘서 3장 16절 20절에 보면 사자굴 속에서 또한 풀무불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오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과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기 신대 당했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고요.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을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대적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세요. 다니엘은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노예 생활만 해야 될 그런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총리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라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메덴 나라, 그 다음에 바사 나라의 세 나라가, 이 나라가 세 번이나 이렇게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죽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산 나라, 그리고 왕은요 내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4명의 왕 시대의 총리로. 정치사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물론 모르드게도 되기는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의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겼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포로지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라가 바꾸어져도 왕들이 바꾸어져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 부럽지? 그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다니엘이 줬던 그 은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다니엘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도 이런 신앙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라 다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도 보여주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어리고 힘들어서 고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도 보여주고, 또 지금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또 감사하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도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열매 맺음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어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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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할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